오늘은 미스바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땅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단 문제죠.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급하게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문제는 성도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문제다. 성도가 복음을 모르니까 물론 교회 책임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 개인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 축복 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나를 구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 안 되면 구원 받아놓고도 실패해요. 틀림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 물론 교회의 책임입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이 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이거는 복음 아니면 해결 못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해결 못 합니다. 법관들이 해결 못 해요. 복음 가진 성도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참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개인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왕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드물거든요. 모세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왕정 시대 이전에 이런 어떤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암울한 암흑 시대였던 엘리 시대 완전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죠. 뭐 교회마다 성경 공부 다들 하잖아요. 근데 뭐만 빠졌어요? 복음만 빠졌다. 저는 지금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온 거예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상을 못 봤다고 그랬거든요. 이상. 다시 말하면 응답을 못 받았다면 응답. 복음 모르는데 응답이 왔다. 이거 귀신의 역사죠. 벌건전 신비주의. 실컷 체험하고 망합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참된 응답이 오죠.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이상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3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아주 망난이라. 이 제사장들인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근데 아주 음란하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해야 될 첫째 임무는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도 피 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 전달하는 일이 첫째 임무였는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망난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정상적인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복음이 선포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이해를 해야 돼요. 수천 번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성도가 있더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 안 된다니까.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복음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결국 문제점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급증했어요. 우상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 사람들이 왜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빕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받으면 우상 앞에 가서 빌 필요 없잖아요. 응답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정에 문제 오니까 무당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자기 친구가 어떤 교회 집사인데 가정에 너무 문제 오니까 무당한테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달려갔다니까. 그 집사님하고 예전에 정명자 집사라고 있어요. 같이 달려갔다고. 가서 난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 어느 교단인지도 몰라. 집사가 무당한테 가면 되겠냐 말이야. 그리고서 구원을 확인해 보니까 구원도 못 받았어요. 집사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킨 다음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이름으로 이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저는 왔어요.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서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교회 사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가 전화가 왔어. 나한테 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니네 교회나 잘하지 왜 남의 교인 건드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저 목사인데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교회인지도 나는 모릅니다. 가서 교회 집사가 무당 찾아간다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가서 복음 전하고 왔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 나쁜 놈아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교인이 물건이라.
무슨 돈으로 보이나 보지, 교인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은 욕하지 마. 내가 또 성질 더러운 거 알고 아무리 욕을 해도 욕하지 마. 다 들려.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별 욕을 다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욕하지 마. 참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아침부터 하면 안 되는데, 너 유광수 똘만이지 그러더라고. 유광수 똘만이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다 파악을 했어. 너 유광수 똘만이지. 너 이단 사입이야. 뭐 또 이런 욕을 하잖아.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폭발한 거야.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한번 만나자. 맞짱 한번 뜨자 그랬는데 나도 그거 참아야 되는데. 지나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그렇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도 응답 못 받으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꼭 뭐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더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 있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이거는 완전히 조롱당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기분 안 나쁩니까? 난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막 흥분하고 동성연예인들 모욕하면 막 난리를 피면서도 온갖 교회를 욕하고 희롱하고 기독교를 폄하해도 기독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기분 안 나쁩니까 여러분? 아니, 소수의 이슬람 교인을 뭐라고 하면 난리를 피우고 동성연예인을 뭐라고 하면 말이지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교인들은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지금. 쌈질이나 하고 있고 말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 교회를 고발하고 목회자를 고발하고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조롱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논다니까 교회를. 하나가 되지도 않고. 지금 언약궤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고 죽었잖아요. 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에요. 에이가봇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떠난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조롱받는 시대.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수많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모욕을 당하고 말이지, 가지고 노는데 정치인들이, 교회는 분열돼서 싸우고 있고 말이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죠. 이 체험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 한 개인을 통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은 왕, 제사장 이 직분을 같이 갖고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스도 삼직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삼직. 이 그리스도 삼직이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는데 그 직분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감당하란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직분 삼직, 그러니까 이걸 삼중직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 이 삼중직,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고 소행했던 직분인데 이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주어졌다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이거를 감당하시라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이 직분 감당하라니까. 이 직분이 주어졌다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그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을 때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가 살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직분 감당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은 지금 선지자, 이 직분을 감당한 거 있죠.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우상을 제거.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직분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기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안 읽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 길로 가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길을 제시하는 직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우상을 제거했단 말은 참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선지자 직분이 지금 주어졌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여기 아스다롯은 아세라의 복수입니다. 아세라. 목상 아닙니까? 여신 목상인데 이것의 복수를 아스타롯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직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로 통합적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WCC에 다 가입돼 있어요. WCC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산 정상이 있다면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전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스코에 모여가지고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무당 굿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큰 교회들 전부 거기 다 거기 참여하고 있는 거 있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아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로서 이 사무엘이.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길을 제시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쓰다 보니까 칸이 부족하네. 두 번째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한 거겠죠. 오늘 본문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일입니다. 지금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국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지금 여러분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죄 문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방법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무조건 옳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도록, 원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책임을 여러분이 책임이 있다니까. 제사장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 재물을 피 뿌리고 태우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오늘 또 기도도 윤사무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피 뿌리는 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번제가.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한 거예요. 예배 회복. 제사를 드렸대. 예배 회복.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방 역사 안 일어나도 계속 예배 흐름을 타는 성도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조금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계속 주일날만 딱 와서 한번 예배 드림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운동 안 하다가 하루 한 달 잡아서 열심히 해보세요. 병들어요. 엊그저께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나가갖고 족구를 했네. 온몸이 쑤셔 지금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어떤 좋은 기회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그리고 운동도 젊었을 때 해야 된다. 지금 꾸준히 해야 나중에 괜찮아요. 갑자기 늙어서 하면 고장나. 제가 계족산 등반을 한 몇 년 했었잖아요. 계속 진짜 했다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갔다. 저 꼭대기 팔각정인가. 근데 오른쪽 무릎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안 가. 이게 나이 먹어서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 꾸준히 해야 나중에 나이 먹었으면 막 뛰어도 돼요. 어떤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뛰기 시작했다고. 경석빈 목사라고 여기 왜 손 하나 못 쓰는 분 여기 강의했잖아요. 그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운동이라도 하자 해갖고 막 맨날 뛰었다고. 무릎 수술 다 했어요. 인조 연골 다 넣었다고. 갑자기 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갑자기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자. 그게 바로 언약 제대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또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니까.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판사들이 다른 판사들을 탄핵하자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지금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인민재판으로 돌아가겠다, 공산주의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거든.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렘넌트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막 잡아들이는 거야. 막 40년 때리고 막 판사들이. 법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법이 다는 아니지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리 뻗고 잘 때가 아니라고. 중보기도.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제사장 직분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발 뻗고 잘 수 있겠냐고. 지금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어떤 위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1부 때 나오지 마. 2부 때 나와. 1부 때 소리를 지르거든 내가 주로. 2부 때는 여러 새신자도 나오기 때문에 조용조용 하는데 1부 때 소리를 지른다고. 1부 때 나오지 마. 기분 나쁘면. 의분이지. 내가 그냥 확산한 게 아니라 의분이지. 다른 종교 조금만 건드리면 발악을 하는데 기독교는 마음 놓고 막 짓밟아. 그래도 가만히 있어. 참나. 여러분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5절, 8절, 9절. 사무엘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했잖아요.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공격을 받은 자기 민족을 놓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제 무슨 직분이죠? 왕직이라. 여러분에게 이 삼중직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그리스도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왕직분을 감당했죠. 왕직을.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17절, 10절에서 17절에 쭉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다 무너뜨린 거 있죠.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전쟁이 그쳤다 이 말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진짜 불바다 돼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한테 자기 우상을 강요한다고. 그럴 리가 없지만 북한에 졌다 그러면 김일성 앞에 절을 해야 돼. 김정일 동상 앞에 절해야 돼.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 재산이 불타 없어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김정일 앞에 절을 해라? 못해. 죽으면 죽었지. 이게 전쟁에서 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전쟁이 그쳤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된 거예요. 사무엘이 왕직을 사용한 거예요.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 안 하잖아 지금.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저 신천지와 저 여호와 증인과 옆에 통일교 묶여있는 자들, 그 배후 역사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가정, 일터, 우리 렘넌트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 기도해요. 기도합니까? 이 왕권을 사용하고 있나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나요? 지금 흑암에 다 묶여 있는데 미스바 체험을 어떻게 하냐고. 이 삼중직을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미스바에 일어났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부 자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6절에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이거든요. 왕권을 사용했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사탄의 심부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세 번째, 다스렸다래요. 왕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킬 책임이 첫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첫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태위태 하잖아요. 지금요. 피하 식별이 안 돼. 지금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북한을 증오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변하고 있지 않은데 무조건 화해가 돼요? 그쪽에서 같이 맞춰줘야 화해가 되는 거지. 뭐 이 얘기 하려면 밑에 것도 없고 어쨌든 두 번째 대통령이 왕이 할 일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왕은 왕권을 가지고 흑암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빼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왕권을 사용해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왕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부 사단 심부름하고 있어. 다. 시간이 없어서 미스바 이 체험, 이런 체험 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사무엘이 감당했을 때 말할 것도 없지. 우상 무너졌어요. 다 우상이 제거됐어요. 우상 다 버리고 백성들이 다 돌아왔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라고, 오늘부터 왕권을 사용하라고, 사단을 결박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거기서 빼오라고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니까. 여러분은 에이전트 킹이에요. 에이전트 킹. 위임 왕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회복됐죠. 이 언약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됐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이 회복됐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요. 예배가 회복됐단 말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니까 사단이 결박됐어요. 사단이 결박.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감히 공격을 못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단 말은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왕입니다. 여러분에게 위임 왕권을 위임하셨다니까. 하나님 왕권을.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봐. 왕 같은 모습이 아니야. 네 번째, 그러니까 13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단 말은 흑암이 완전 결박됐단 말이거든요. 감히 공격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빼앗겼던 모든 땅 다 회복한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블레셋에게 이방 사람들한테 뺏겼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한 거 있죠. 땅 회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문화, 경제, 정치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삼중직만 제대로 확신하고 사용한다면, 감당한다면 여러분 교실 안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돼요. 미스바에서 사무엘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을 때 주어진 어마어마한 직분이거든요. 그리스도 직분이. 예수님이 수행하셨던 그 직분을.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시대가 산 거죠. 여러분이 이 직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회사가 삽니다. 여러분 지역이 삽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뭐라고? 선지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문화 서밋이 되기 바랍니다. 문화를 다 바꾸는, 정치를 바꾸는, 경제를 바꾸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교회와 성도 개인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 삼중직,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고 지금부터 실제 감당하세요. 실제 감당해라.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 죄 문제 해결되죠. 이스라엘 죄가 다 해결되고 우상이 제거되고 블레셋이 패했잖아요. 실제 이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때 오는 역사, 이런 역사들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오는 응답들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체험하세요. 이 체험해야만 여러분이 자신도 살고요,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력으로 안 돼요. 데모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가 평화적 시위도 해야 되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삼정직을 이제부터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